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주적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네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사실은 보통 명사거든요. 천상의 존재들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생각해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실 때 사단과 천상의 존재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왕족이나 힘 있는 귀족들을 또 지칭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셋의 자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해석 모두가 조금 난해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와닿으십니까? 천상의 존재들이다, 왕족이나 혹은 귀족들이다, 혹은 셋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서 죄가 가득해졌다.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는 몇 번이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눈만 한번 깜빡여 보세요. 1번이다, 2번, 3번. 네, 2번, 3번이 제일 많고 1번은 거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번은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뭘 제일 와닿았을까요? 1번이죠, 당연히 1번. 고대 사람들에게 이 천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고대인들은 1번의 경우를 훨씬 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기엔 이 말이 되나? 천상의 존재들이 내려와서 막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게 홍수가 되었다라고 보면 선뜻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해석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빼앗아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사실 인류의 역사 내내 있었던 일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빼앗는 일은 이 노아 때뿐만 아니라 노아 전에도 노아 이후에도 숱하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셨다.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당시 문화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반드시 이걸 내포했어요.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져오는 것과 동의하기 때문에 당시의 이방인 민족과의 결혼은 반드시 혼합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인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자체를 금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좋은 남자 청년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남자 청년이 많지 않은데 게다가 신학을 안 하는 믿음 좋은 남자 청년은 더 없어요. 그래서
숱한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제자들이 이제 고민하며 이렇게 저한테 물어와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품은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혼해도 됩니까? 일단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면 저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 가정을 복음화하고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일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한계와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뭐 너무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항상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오는 제자들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는 일은 선교사로 가는 일이다.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무조건 다 금하시고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를 통해 그 가정이 복음이 심겨지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마음가짐 자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항상 하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완벽하지가 않은데, 이거를 셋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창조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창조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이었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와 의미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과정이죠. 원래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정확히 창조의 역행으로 진행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와 질서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무의미한 세상으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어요. 심판은 어떻습니까? 천상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폭력과 죽음으로 가득해진 세상이 왔어요. 무의미와 어둠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탐심과 죄악을 믿는 자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정말 음란과 탐심과 폭력과 착취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여전히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깎기 시작합니다. 50에서 45, 45에서 40, 30, 20, 10명까지.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만약에 한 명까지 더 내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땅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 한 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을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 심판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롯이 정말 그 땅을 살릴 만큼 완벽한 의인이었을까요? 그도 자격 없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건진받은 존재에 불과했죠. 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질서와 의미가 무너져 버리고
깨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장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많이 벌어진 일이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너무 이렇게 정치화돼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무너지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를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나는 여성이라고 나를 명명하면 여성이 되어 언제든 여성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무질서와 무의미와 어둠으로 세상을 이끌 뿐인 것이죠. 이 시대에도 노아 시대와 비슷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런 어려움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는 그분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렇게 죄와 사망이 가득해져 버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치 오래 쓴 컴퓨터가 느려졌을 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전부 다 쓸어버리시고 처음부터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아니 뭐 바닷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강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그 노인이 매일 거기서 막 매달려서 배를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의 노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노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죄가 더욱 심해지고 무질서와 무의미와 어둠이 이 땅 가운데 덮어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내가 정한 때와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상황과 현실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노아십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노아로 부름받았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